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날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모여서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그 돌아온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이 물리적인 외형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무너졌던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거죠. 어제 말씀에서는 7째 달이 되자,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각자 지역으로 흩어졌다가 7째 달이 되자, 그러니까 그 7째 달이 상당히 그 상징적인 달인 거잖아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이 초막절 자체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출발해서 비록 이제 바사로 바뀌었지만 그 바벨론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900km의 그 먼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다짐을 담아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초막절을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7째 달에 비로소 다시 모인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그렇게 초막절기를 지키고 난 뒤에는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성전 재건하는 거 이제 바로 공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그 2년 둘째 달에 공사가 시작됐어요.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왜 다음에 봄까지 그럼 또 기다릴 시간을 두었느냐. 이 이스라엘 지역은 초막절기가 지나면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기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기를 지나고 다음에 이듬해 봄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거의 한 1년 만에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기를 지키기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한 일은 공사 준비를 한 거예요. 공사를 하기 위한 건축 자재들을 이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실어오는 그러한 그 준비의 기간.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짓기는 솔로몬이 졌지만 그 모든 준비들은 다 누가 했어요?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착실하게 성실하게 준비를 잘 해놓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성전 재건을 위한 자재들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한 가운데에 건축이 시작됐다, 공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공사 감독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을 공사 감독관으로, 여기서 말하는 20세는 공식적으로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20세입니다. 왜 레위 사람들이 공사 감독관으로 세워졌느냐?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이 성전의 구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에 그냥 오늘날도 일반 건축업자가 성전을 막 짓는 것과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성전을 짓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어떤 이 교회에 필요한 것, 어떤 그 교회의 분위기, 어떤 따뜻함, 그리고 뭐가 어디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성전 건축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훨씬 더 능숙하게 잘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레위 사람들이 공사 감독을 했다는 것은, 레위 사람들은 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최초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구성대로 짓는 것을 레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에게 공사 감독이 맡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아주 준비가 철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재료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한 이 인력들, 사람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지를 잘 아는, 더군다나 이 레위 사람들은 이 외형적인 그러한 그것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사 감독으로 세워진 거죠. 이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될 때에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 자손은 재금을 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제 각자의 맡겨진 역할들이 착착착 위치해서 각자의 허락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은 공사를 감독을 하고, 아삽 자손은 원래 이제 그 시편에서 아삽 자손들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재금을 들고 찬양을 하고, 제사장들은 의복을 잘 갖춰 입고 찬양의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 찬양 축제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찬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는 지극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사실은 훨씬 더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열왕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벗어난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그 모든 죄악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하심,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찬양하는 거죠. 이 축제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노인들은 통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기뻐 찬양했다 그랬어요. 왜 노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왜 통곡을 했을까요?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이제 이 이스라엘은 정말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격스럽게 돌아오게 되었고, 이 감격, 다 무너졌던 성전을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그 공사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이 마음에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이 건축되는 성전이 그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왜소한 거예요. 이제 이 노인들은 이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다가 감사하긴 한데 이 성전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작고 비교가 되니까 그 안타까운, 복합적인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반면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사전 인식보다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니까 그저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렸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찬양의 언어는 다양합니다. 찬양하는 이유도 각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된 찬양들, 노래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좀 더 새로운 노래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대로, 아삽 자손은 아삽 자손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일반 백성들은 일반 백성대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 찬양하든,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하든 달란트대로, 사명대로, 주신 방법에 따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녁에 다들 모여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한 하모니로 영광 돌림으로 주님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군요. 각자 맡겨진 그 자리에서 철저히 잘 준비하여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도, 또 속상함에, 또 기쁨의 그 감격에 복합적인 그러한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군요.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다양한 그런 달란트들,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을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세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기쁨 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